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믿음의 결과. 믿지 않는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믿음. 자,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 믿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믿는 거,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의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 믿음이란 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가운데서는 아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희미하게나마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자, 이 두 번째 믿음에는 또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병풍 속에 갇혀있는 그냥 저기 멀리 어디 떨어져 있는 그냥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한 조물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믿음.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믿음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믿음은 아마 우리 대부분이 다들 가지고 있는 믿음일 거예요. 절대자가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창조주가 있지. 자, 그런데 이러한 첫 번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 번째의 믿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두 번째 믿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많은 경우에 첫 번째 믿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람과 사레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 내용은 아마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 약속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언약 같은 걸 치르셨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가에 딱 놓고 양쪽 사이에 놓고 거기에 뭐만 지나갔다고요? 횃불,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면서, 그게 뭘 상징하냐면은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영원한 생명을 걸고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을 확신을 시켜줬어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오늘 16장 말씀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는 아이가 태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니까 하갈이 사레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다고 했어요. 멸시하니까 사레가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레도 한성격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한성격 하시는 여인이었거든요. 가만히 찾지 못하고 하갈을 학대하면서 내쫓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어왔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게, 지금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었나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만나왔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까지 따라왔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존재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어떤 믿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고 계시다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관여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없었을까? 왜? 심지어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앞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인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그러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 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했던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6장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왜 믿음이 없는 걸까? 첫 번째 믿음은 분명하게 갖고 있는데 왜 두 번째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이 꺾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뭘 원하냐면은 빨리빨리만 했어요. 빨리빨리. 본인들은 나이를 먹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생기는 이 조바심. 분명히 자기들 생각에는 이때쯤에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는 좀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때는 역사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을 정해놨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나고, 조바심은 곧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불신으로 연결되거든요. 불신으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께 나한테 관심은 있는 거 맞나? 이러한 불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을 해요. 또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자,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레가 지금 아브라함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레에게
내가 너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사례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지금 해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이 말을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례의 말에 어떤 확신이 들어있나요? 이 표현들 있잖아요. 혹시라도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뭔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선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으면서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은 또 저지르고 있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그 마음에, 그 조급함 때문에. 자, 그로 말미암아서 생기게 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돼요. 이스마엘. 자,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성경책을 펼쳐서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게 이스마엘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이며 불신앙의 결과로서 수많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이 결과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만들어낼 거야. 수많은 나라를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밖에 없는 우리들, 의로움이라는 건 단 한 주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같은 존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 몸을 쪼개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길을 여셨던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 자,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있으신가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그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다. 이것도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 내 바램, 내 뜻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계속 주장하죠.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주셔야 하고 이때 이렇게 딱 역사해 주시고 저때 딱 역사해 주시고. 뭐가 없는 건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의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 이 두 번째 믿음이 우리 안에 발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 내 계획, 내 뜻, 내 욕망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던 거지 우리의 하수인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지 우리의 말을 들어주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주권,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은혜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주인 자리는 내어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뜻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지,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 두 믿음이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극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간극이 생기면은 오늘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지 않을 거니, 날 늘 고생만 시킬 것이니, 날 늘 망하게만 하실 것 같으니.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실 거라고 이런 말씀하신 적 있나요? 우리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그냥 내버려 주시고 그냥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계속 왜곡해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이 방법은 괜찮을까? 저 방법은 괜찮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어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조바심에 일을 저질러요. 결정하게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이스마엘, 또 다른 분쟁과 또 다른 다툼과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착각하지 말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불확실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늘 명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다, 늘 불확실 가운데 우리는 발을 내디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는 확신을 주시고 인도해 가세요. 확신. 정확하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거야,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생기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러한 인도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조급함이 이 기다림을 허락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 하나? 저거 해야 하나? 저거 해야 하나? 하면서 어느 순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저질러 왔던 그런 모습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생명의 본질은 저항력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바다에서 여러분 낚시 해보신 적 있나요? 딱 낚시를 해서 그 배에서 이렇게 활어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딱 살아있는 회감을 딱 그 대가를 빡 때려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회를 떠서 이렇게 먹어요. 야, 고기가 짭짤하나요? 아니죠. 짭짤하지 않아요. 싱거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초장, 간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은 짜잖아요. 근데 왜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짜지 않을까요? 왜냐면
물고기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그 짠 바닷물을 계속해서 밀어냈던 거예요. 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바닷물에 대한 이 물고기 갖고 있는 생명이 바닷물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고등어 딱 잡아가지고 이게 간 딱 소금 딱딱 치잖아요. 간고등어 만들잖아요. 간고등어 막 만들어서 구워 먹으면 어때요? 맛있죠. 맛있죠. 짭짤하니 좋잖아요. 똑같은 생선인데 왜 고등어에는 간이 들어가는 걸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항력. 무엇에 대한 저항력? 세상의 목소리에 대한 저항력.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이 저항력.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그 목소리에 그 속삭임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저항력. 생명이 있으면은 저항력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앞에서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면은 혹시라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오케이, 사라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은 아브람은 지금 사라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라를 통하여서 너희 후손이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말 다음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저항력이 없어요. 저항력. 분명히 사라의 잘못된 말을 들었으면 그 말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그 말을 물리치면서 더 나아가서 무엇이 제대로 된 일인지, 무엇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가리키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역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과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간극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지니까 뭐도 없는 거예요?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저항력. 사라의 잘못된 말에 대한 저항력이 없이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날씨 좋은 날 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력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력을 키워가지고 그 생명이 주는 저항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일을 끝나고 나서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또다시 소금물이 가득한 바닷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력이 없으면, 저항력이 없으면 그냥 그 소금물에 완전히 그냥 점여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불신앙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목소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침투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으로 듣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생겨나는 이 저항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 시작을 하면, 세상에 아무리 짠물을 우리에게 들여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라는 걸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것만으로 여기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들은 걸로만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에 다 그냥 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생명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저항력을 가지고, 이 저항력 가지고 더욱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갈급함이 이 세상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데, 예배가 목숨이 되지 않고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러한 저항력을 절대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 만일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더라. 자, 모든 게 사라의 계획대로 다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에 들어갔어요. 임신이 됐어요. 자, 모든 계획이 다 순조롭게 다 진행됐죠? 이제 문제가 해결됐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보고 여주인을 멸시했대요. 여주인을. 사례는 주인이었잖아요. 주인.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이 권위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다 보니 무엇을 상실해버리는가?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종의 비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아주 비참한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로서의 권위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졌다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권위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대로 행동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고 그렇게 따라가 살다 보니 우리가 누구의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래, 너 예수님께서 널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며? 너 그거 믿는다며? 그거 실컷 믿어. 그런데 세상은 그거 안 통한다? 세상은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게 세상이야. 거기서는 너만의 방법이 있잖아. 어떻게 살아가 성공하는 것도 알잖아. 이렇게 하는 거 너 잘 알잖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생각이 헷갈려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할까 주저주저 하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다고요. 와, 웃긴다, 웃겨. 하나님의 자녀, 그 권위, 권세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들을,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기 위하여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그래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자아가, 욕심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그 조바심을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믿음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나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거야. 여기에 대한 믿음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조급함 속에서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말씀이 들려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저항력도 없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는 마귀의 모습. 너무 분하지 않나요? 정말 너무 분하지 않아요?
그 권세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그 권세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과 동시에 무엇 또한 내려놔야 하는가?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이 모든 것들까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머물면서 묵묵히 잠잠히 그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기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빨리 해야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기다릴 때가 아니야. 뭐라도 해야지. 그러한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렇게 머물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로 그 밑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닷속으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위에서 아무리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그 안에서는 잠잠할 수 있어요. 묵묵하게 그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의 영성이 깊어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성이 깊어지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그 확신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확신에 차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 길은 승리밖에 없어요. 승리밖에. 그냥 어줍지 않게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그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자그마한 그 신음에도 응답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면서 자녀의 그 권세됨을 회복하고, 감히 마귀가 나를 깔깔거리며 비웃지 못하도록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